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끔 고민이 있습니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걸까? 죄인들이야 악인들이야 그렇다고 쳐도 착한 사람들,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 고통을 겪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느님께서는 뭐 하시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 죄를 지어서 하느님께 멀어졌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소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이것을 구원의 신비, 구속의 신비라고 하는데,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느님께서 한마디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시다면, 그런데 이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면 굳이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을 받고 우리 대신 죽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으면 되죠. 그러나 하느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의대로 세상이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게 되죠. 자유의지로.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어디 있는 곳인가? 아프리카에 있나? 유럽에 있나? 아시아에 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곳,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초성은혜와 과성은혜를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영원히 살아가지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원죄였죠? 우리는 원죄를 졌습니까? 원죄를 뭐라고 하죠? 이어지는 죄, 짊어지고 태어나는 죄라고 하죠.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함께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죄라는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원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왜 죄죠? 선악과가 특별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이 몰래 드시려고 아주 맛있는 과일이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한테는 딴 거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것만큼은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 안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죠? 교만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불순종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순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무죠. 하느님은 그것을 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과의 기본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순명하지 못하니까 불순명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유혹하는 존재가 튀어나오죠. 누구? 사탄입니다. 뱀이 사탄인 거죠. 인간을 죄짓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해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선택은 누가 한 거죠? 결국 인간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이란 곳에 떨어져서 죽음을 향해 가면서 고통을 겪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다면 나 또한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어도 원죄를 가지고 있다.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 이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 즉 거짓말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게 뭐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죄는 좀 달라요. 사회적인 법이라든지 나라의 법이라든지 이런 걸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면, 그렇다면 사랑하지 않는 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죄인 거죠.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잡아가나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니 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하면 잡아가지 않죠.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다. 이 죄는 무엇이죠? 사회에서 말하는 죄하고는 좀 다르다고 했죠. 사회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죠. 징역을 살거나 벌금을 내거나. 그런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죄를 지으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까?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없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받았던 모든 특혜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으니 결국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생명과 죽음을 좀 대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생명력이 가득 차다는 건 뭐죠? 활기차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생기가 넘친다는 거죠. 반대로 죽음은 뭐예요?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에 가까울수록 어떻습니까? 활기차니까 이것은 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의 이야기죠. 마음이 어때요? 즐겁죠. 면역력이 높아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죽음으로 갈수록 어때요? 면역력이 떨어지죠. 생기가 떨어지죠. 몸도 마음도 괴롭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표현하면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결핍에 의한 고통입니다. 고통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죠? 하느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감수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통은 하느님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당해야만 되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운동할 때 몸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운동은 몸이 힘들죠. 근육이 거기에 적응해야 되니까. 그러나 계속 운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힘겨움이 지나가면 몸이 튼튼해지고 근육이 성장하죠. 근데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거 있죠? 이거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것도 힘들죠. 그러나 나아가는 방향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봐야 된다? 흐름과 방향성으로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힘들어도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면 이겨낼 수 있지만 힘든데 결과도 안 좋다면 우리는 절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삶을 바라볼 때는, 내 상황을 바라볼 때는 흐름과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고요. 끊임없이 사탄도 유혹을 합니다. 더 죄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거죠. 여기서 죄란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뭐뭐 하지 말라 이것뿐만 아니라 기쁘게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거죠. 감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를 때 나는 생명을 얻는다. 죽음이 아닌 생명으로 방향을 전환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온전히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체험이 주어진다.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원치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바치신 기도처럼 성모님께서 천사에게 응답하신 말씀처럼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성모님은 믿지 못하죠. 어떻게 믿습니까? 갑자기 처녀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이 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는 불가능함이 없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 성모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 내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겠지. 그렇다면 나는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온전히 맡긴 거죠. 그 다음에 성모님은 어떤 삶을 사시죠? 힘들고 괴로웠지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체험을 주십니다. 그때가 되면 하느님의 천사가 알려주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려서 그것을 따라갔다는 거죠. 그러니 성모님은 어떤 분이시죠? 행복하신 분이죠.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따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체험이 주어지고 믿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커지면 기적도 커지죠. 이것이 하느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이 죽음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을 하느님은 사랑 때문에 지켜볼 수 없으십니다. 물론 완벽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느님은 세상을 정의대로 만드셨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는 거다. 이게 기본적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톨릭 교회의 4대 교리라고 하죠. 그 중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 상선, 벌학이라고 하죠. 4대 교리 아시죠? 천주 존재, 하느님께서는 계신다. 삼위일체, 하느님은 삼위일체 하느님이시다. 강생구속, 이게 뭡니까?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그 다음이 상선벌학인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만 죄로 빠져들죠.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하느님 안에 머물 때는 그래도 많은 것들이 편안했죠.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이제는 죽어야만 되는 존재가 되니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그러니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잃기 싫으니까 자꾸만 생존을 향해서 나아가니까 자꾸만 원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우린 경험하지 않습니까? 천주교 신자로서 성당에 나오면서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게 쉬워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고 싶은데도 자꾸 안 되죠. 그래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해서 세상에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하느님 어디 계시냐고 하면 또다시 돌아가야 돼. 설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하느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만? 겸손해야만, 그리고 순명해야만, 즉 무엇이 있어야만?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한 거죠? 그분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뜻이니까 따라야지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고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보통 천주교 신자들은 이런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죠. 개신교 신자들은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아멘 그럽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쑥스럽죠?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아니 그렇다면 뭐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아니죠. 구원은 받았는데 의화되지는 못했어요. 뭔 얘기냐면 입학은 했어. 어디에? 대학교에. 근데 졸업을 못했어. 졸업을 그냥 공짜로 시켜줍니까?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시험 봐야죠. 통과해야죠. 그래서 자격을 갖춰야만 졸업할 수 있죠. 완벽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입학은 되었다. 아직 졸업하지를 못했다. 의화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분이 길을 깔아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길이 놓인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길이 놓여야만 지역이 발전되지 않습니까? 길이 없으면 산으로, 바다로, 호수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길이 생기면 어때요? 자동차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이제는 쉬워졌다는 거죠. 길을 놓는 자체가 힘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길을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다? 길이 놓여져 있는 거다. 그 길을 아는 게 구원을 받은 거다. 그런데 알기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가야 되죠. 가다 보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재밌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힘듭니다. 때로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순간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길은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나중에 보면 힘든 시절이 있기 때문에, 괴로운 시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울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순간순간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하느님 믿고 지금 어떻게 살면 돼요? 최선을 다해서 살면 돼요. 세상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면서 우울해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화를 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집안 사람들 탓해봤자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느님을 보면서, 신앙은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 보면 어때요? 맨날 보는 그 얼굴이 짜증나죠. 지긋지긋하죠. 힘들죠. 그러니 어때? 막 화가 나요. 막 우울해요. 즐겁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가족들에게도 잘해줘야지라고 자면서 생각하죠. 아침에 눈 뜨면서 보니까 어때? 괜히 막 화가 나. 괜히 막 짜증나. 이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거죠. 그동안 함께 살면서 그만큼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잘했기 때문에, 누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함께 산다는 건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변하기를 바라면서 본인도 안 변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늘 짜증내고 늘 화내고 늘 우울해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거다?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미워하면서 그래 무시하며 살자, 이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깨닫고 체험하게 되죠. 이게 아니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점점 속도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사 안 나오면 어때?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어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되지 하면서 집에서 기도만 한다면, 평화방송 영상 미사만 보면서, 평화방송 영상 미사는 미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사가 안 되는 거예요. 미사는 현장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성당 나가봤자 바뀌는 것도 없고, 그러면서 혼자만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이거 진짜 신앙입니까? 이것도 누구의 뜻대로 하는 거야?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은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안에 머물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왜 미사 봉헌하죠? 미사할 때마다 막 치유됨을 느끼니까? 미사 때마다 생동감을 느끼니까? 방금 전까지 힘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마음도 괴롭고 정말 복잡한 삶 안에서 화가 나는데 미사하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생기가 넘칩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아닌 분도 있잖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죠? 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때가 되면 주십니다. 비록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미사를 봉헌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나의 몸이요 나의 피다.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 너희는 이해를 행하여라. 그래서 미사하는 겁니다. 미사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미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힘이, 그분의 은총이 우리 안에 내려온다는 거죠. 무엇보다 큰 기도가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느낌이 없어도 미사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이 주어진다? 하느님 체험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따르고 나서 주어지는 거죠.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칠 때도 그렇대요. 처음엔 애들이 모르고 하잖아요. 그냥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런 거. 근데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면 아이는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하라고 하니까.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이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저러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자기 생각을 말해. 그러면서 어때요? 발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발전하지 못하잖아요. 통계적으로.
어린아이들은 기본은 하지 않습니까? 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기쁘게 사는 겁니다.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들다가도 대표적으로 우울감이나 분노에 빠져들다가도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면서 성호를 긋는 거죠. 그러면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서 내 삶을 다시 고치는 거죠. 누구께로? 하느님께로.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하느님 체험이 주어진다. 먼저 따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주어진다? 하느님 체험이 주어진다.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따르다 보니까 뭐가 주어진다? 하느님 체험이 주어지고 이 체험이 인간을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건요 신앙에서 뿐만이 아니야. 삶에서도 그래.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절벽을 탑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저러고 있는 걸까? 그 사람은 즐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취미생활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밤새도록 낚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먹이 뜯겨가면서. 왜 해요 그거? 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들 왜 하죠? 좋으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서 낚싯대도 얼마야? 집에서는 낚싯대 샀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 그래요? 얼마야? 아 이거 3만 원이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얼마야? 100만 원이야. 이거를 100을 빼고 3만 원이야 그러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중에 부인이 그거 싹 치워버렸죠. 그래서 그거 어디냐고 했더니 내가 3만 원짜리 5만 원에 팔았어.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거 잘했네. 2만 원 더 벌었네? 아니 왜 그랬어? 그거 얼만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300만 원짜리 낚싯대를 왜 사요? 이해되세요? 이해하시는 분들도 이게 이해 안 되는 분이 더 많지 않아요? 근데 왜 그런 걸까요? 자기가 좋으니까. 왜? 해봤으니까.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딴 사람들이 볼 때, 야, 너 그런 삶 안에서도 기쁘냐? 야, 너 진짜 그런 삶인데 행복하냐? 나 행복해. 왜?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하느님 때문에 힘이 나고, 하느님 때문에 즐겁고, 그런 것들이 체험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체험은 뭘 해야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실천해야만 따라온다. 그래서 앉아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그분을 따라오세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은 직업이 어부였죠. 어부는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예수님 시대부터 조금은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그 전에는 손으로 직접 뭘 하는 직업은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대표적인 직업이 뭐가 있죠? 목수, 어부, 양치기 이런 직업들은 좀 천대시 받는 직업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하고 연관을 맺고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러나 어부들은 힘든 직업이었죠. 어부라는 직업은 뭡니까? 내가 갑자기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어촌 같은 데 가가지고 저 어부 할래요 그러면 시켜주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직업이라는 것은 대대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이 높아지겠죠. 보통 우동을 만들어도 800년 된 우동집이다 그러면 사람들 바글바글 되죠. 우리나라에 없지만 일본에 가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통 가진 데가 있나? 한 200년 된 데 있나? 원조그래도 한 20년 이래도 원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집에 가면 믿지 않습니까? 뭘 믿어요? 이게 정통이다, 이게 원조다, 이게 맛있다 라고 믿으니까 줄 서서 먹는 거죠. 어부, 아버지도 어부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모두 어부였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아, 필립보 있죠. 필립보는 첫 번째 제자는 아니지만 이들의 고향이 어디예요? 들어보셨어요? 어디? 벳사이다. 근데 이게 뜻이 뭐냐면 어부의 집이란 뜻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 보통 스미스, 블랙 스미스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름, 외국 사람들 이름. 이 사람들은 조상들 중에 누가 있는 거야? 그 있잖아요. 철 때리면서 하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이거? 대장장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에
그 사람들의 조상들의 직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럼 어부의 집이라고 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걸까요? 고기 잡는 일을 하겠죠. 그럼 전문적입니까? 전문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전문적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죠? 목수였어요. 예수님이 나이가 아주 많지도 않습니다. 30대, 33살에 돌아가셨다라고 하지만 그 중에 의하면 40대라고 하죠. 그래봤자 엄청난 나이는 아니잖아. 베드로는 나이가 더 많았겠죠. 그리고 잔뼈가 굵었겠죠. 무엇으로? 고기 잡는 일로. 근데 고기는 언제 잡죠? 밤에 잡습니다, 보통. 왜? 한낮에는 고기가 잡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당시에는 그물로 잡았죠. 그물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물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투망 생각하잖아요. 투망은 굉장히 발전된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투망은 가늘죠. 그때는 그물이 두꺼워요. 그리고 그물의 길이가 긴 거는 몇 미터 있는지 아세요? 대충 한번 맞춰보세요. 그물을 배에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끌어당기잖아요. 쭉 폈다가. 그럼 폭은 한 3m, 5m, 2m, 3m 이 정도 돼요. 그러면 길이는 얼마큼 됐을까요? 긴 거는. 얼마 정도? 500m, 300m.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 바다라고 불렀잖아요. 갈릴리 바다. 왜? 워낙 크니까. 둘레가 55km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가지고 이걸 던지는 거죠. 그럼 쫙 퍼지겠지. 근데 길긴 하지만 폭이 좁잖아요. 깊이 들어가진 못하겠죠. 깊이 들어가더라도 주변만 이렇게 잡겠지. 그리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고기들이 잡혀요. 물론 작은 것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깊은 데로 간다고 해서 아주 깊은 데로 갈 수는 없어요. 보통 고기는 어디 삽니까? 밑바닥이나 숲을 근처에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굵으니까 눈에 보여요. 햇볕이 비치면 물속에서 그물이 보이겠죠? 물고기가 바보예요? 그물에 있으니까 잡혀야 되겠다 그럽니까?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에 있을 때 손으로 잡아본 적 있으세요? 냇가나 이런 데서. 곱게 잘하셨구나. 저는 해봤어요. 손으로 이렇게 잡으면 잡힙니까? 안 잡혀. 얘들이 보고 도망가잖아요. 그럼 그물이 오면은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 도망가겠죠. 왜? 낮에는 보이니까. 그럼 밤에 잡습니다, 보통. 저녁이나. 그래서 해가 떠오르면 고기잡이를 멈출 때죠. 이때부터는 안 잡힙니다. 이걸 누가 잘 알까요? 어부들이 잘 알겠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허탕치고 그물을 싣고 있었죠. 그물을 잘 정리해 놔야 돼요. 그럼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허탕쳤으니 우울하죠. 밤새도록 애써봤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허탈하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배 좀 빌려달라고 하시죠. 배 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 나가 있는 거고 사람들 못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그분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한테 진작 말씀하시지. 말씀하기 전에, 그죠? 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면서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 거다? 안 잡힐 거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안 잡히겠지. 그러나 스승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요, 벳사이다 출신이에요. 저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근데 스승님, 당신이 아무리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도 인정합니다. 근데 목수하셨잖아요. 어부 일을 뭐 아십니까? 그러면서 고기가 안 잡히겠지만 기꺼이 해드리죠. 피곤하고 힘들지만 어쨌든 할게요. 라고 합니다.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그래? 하지 마. 라고 하길 기대했겠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은 고개만 끄덕이십니다. 말을 했으니 지켜야지.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그래서 다른 배에 손짓해서 동료들에게 와서 고기를 함께 무트로 나눕니다. 허탕친 사람들이 예수님의 한 말씀 때문에 엄청나게 수확을 거두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하느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 사람에게서 썩 나가라. 그랬더니 마귀가 나가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잖아요. 내가 말한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됩니다. 즉 하느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그분을 믿고 따르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 근데 체험은 어떻게 했을 때? 그분의 말씀을 따랐을 때. 제가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하느님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기쁘게 살겠습니다. 하느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리고 베풀게요 하면서 살다 보니까 체험이 주어지고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더 커지죠. 믿음이 커지니까 기적도 일어납니다. 즉 예수님은 그저 내 말대로 해라. 내 말을 따라라. 그래야만 나와 함께 머물 수 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를 떠나지 마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신앙입니다.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이제 무서운 거예요. 왜? 여태까지 내가 당연하다 여겼던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삶을 떠나지 않으려고 해요.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두려운 거죠.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사람 낚으면 물고기 신세 되는 건가? 물고기는 낚으면 죽죠. 사람은 낚으면 삽니다. 여기서 사람을 낚을 거라고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생포하다. 살아서 끌어올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에 그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과 사람을 잡는 것은 비슷해요. 그러나 결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 떨어졌죠. 그러면서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다. 근데 그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를 이제는 어디로? 삶으로 바꾸기 위해서 생포하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상처 입은 동물을 생포하죠. 왜 생포해? 치료해 주려고. 근데 동물이 어떻게 해요? 발버둥 치면서 그러잖아요. 근데 잡아놓고 나중에 치료해 주고 그러니까 갈 때 어떻게 해? 자꾸 안 가잖아. 보면서 이런 거 가끔 보셨죠? 다큐멘터리 이런 거 통해서.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 그냥 어부가 아닌 이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태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 다음에 또 실수하죠. 그러나 또 그분을 따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자, 정리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느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지금 나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신다. 나를 치유하신다. 그러니 그분 말씀 무조건 따르자.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그러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그저 똑똑하십니다. 체험이 주어지고 우린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린다. 뭘 버리면 돼요? 나의 고집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나의 삶의 습관을 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거지. 예전에는 신세 한탄했다면 이제는 기뻐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돈 걱정. 여러분들 돈 걱정하시죠? 그리고 건강 걱정하시죠? 그리고 걱정거리가 많죠? 그러니 걱정이 늘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몇 년 남았어. 걱정 안 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어떻게 살면 돼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면 돼요. 기도하며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즐기며 사십시오. 그러나 누구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주어진다? 체험이 주어진다. 체험을 통해서 뭐가 자라난다? 믿음이 자라나니까 내가 느낄 때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늘은 정해드립니다. 나쁜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려놓고 오직 누구만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따라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맡기시면 돼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데워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무태에서 조금 저 나가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데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어다 무태 데워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지?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하느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 응답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느님 믿고 지금을 즐겁게 사십시오. 기뻐하며 사십시오.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십시오. 기도하며 사십시오. 미사 말씀 안에서 그렇게 늘 하느님 향해서 방향을 전환하세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기세요.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